주님께서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심으로 저희들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언제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온 가족이 성경을 읽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전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돼요. 여러분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빛이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돼요. 세상 거 다 누려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걸 진짜 믿으시라고.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죽음이 닥치면 금방 오는 일이에요. 죽음을 안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다급하지가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 딱 오면요, 예수 안 믿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지옥 가는 건데.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시급한 거라고요, 이거는요. 네. 그 생각을 언제나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우리도 입을 열어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뭐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고 다윗을 선택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금방 그런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왜 오세요?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괜히 써붙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예배를 뭘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세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다 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요, 문제에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써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마음이 더러우면 못 봐요. 아니, 내 안경이 새카만데 어떻게 제대로 보겠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지혜와 명철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줄게. 그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3장에도요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요? 시편 23편 1절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맞춰달래요.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 틀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방향을 바로 하는 거예요. 서울 가려면 위로 가야지 부산 쪽으로 아무리 빨리 가도 안 나와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보아야죠. 오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참으로 참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구나. 근데 인간은 외모를 봐요. 직분, 명예, 권력. 그래서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굽신굽신하고 친절하고, 세상에 좀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목 뻣뻣하게 세우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마셔야 돼요. 사람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세상에 무슨 권력과 학벌과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세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대통령 비교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써 있어요. 그 시대 황제도 하루아침에 인생 끝나요. 그런데 뭘 급신거려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 아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고요?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도 이 아침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외형만 쫓아가는 우리 사회가 됐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를 묻고 그 지위에 따라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낮아지는 곳이에요. 특별히 직분 계급 아니에요. 직분 계급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직분은 섬기는 직책이죠. 낮아지는 직책이죠. 겸손해지는 직책이죠. 그 생각을 뚜렷하게 하셔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사람 되는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외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안 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하는 행동이 나예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 행동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행동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사람답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과의 바른 관계,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편견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우월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 가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큰 은혜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성경의 줄도 딱 치시고요. 설교 노트를 갖는 건 참 좋아요. 거기다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면서 듣고. 그러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유산이 돼요. 우리 엄마가
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듣고 그랬구나. 이런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유산 남기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간절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권자란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어떤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화평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언제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화평케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고 물질의 관계를 아름답게 화평하게 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갈릴리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야지. 권력 있고 부유하고. 그런데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마을 갈릴리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부족함으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갈릴리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갈릴리 사람.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래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돈도 의지하고요 권력도 의지하고요 명예도 의지하고요 죽음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그게 우리예요. 내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똑같이 산다고요.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세상의 것을 의지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언제나 말씀하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잘 주님의 이 깊으신 은혜와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여러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셔야 된다고요.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예상외로 물세례밖에 모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세례 받으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성령 세례 못 받은 아이들은요,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의다가 중간에 다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없어요. 모태신앙인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태신앙인데 지금 교회 안 와요.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예요. 왜요?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이에요.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 그런데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러고 안 다녀요, 지금은. 옛날에 다녔는데. 그래서요,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세례 꼭 받으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기 성령과 능력이 붙어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여기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따라다녀요, 여러분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보면 돼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면 변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님이 딱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요한은 너에게 물 세례를 줬으나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증인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옆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 변했네 저 사람. 얘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으니까.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대를 분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어떤가 보세요.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도 왜 우리가 성경 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개만도 못하게 살아요. 여러분 개가 배반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개는 배반 안 해요. 밥만 줘도요. 미친 개가 아닌 한. 그런데 사람은 배반하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는 은삼십리에게 팔아먹었어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모습.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도. 개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무지하게 충성스러워요. 밥만 줘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본을 보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뭐 했다고요?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성령과 능력으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셔야 돼요. 중요하다고요. 마귀가 언제나 틈을 탄다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잘 무장시키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너무나 험하고 악한 시대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을 보면 더 깊이 깨달아요. 오늘 이 시대가 진짜 말세의 징세가 나타난다고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자신하세요? 안 그럴 거려 뭐. 그런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보다. 그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죠. 그건요 몇십억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그 돈 순식간에 날아가요. 이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뚜렷해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 나보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나보다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은 거잖아요. 복이 뭔가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늘의 복 못 받으면 세상 복 죽는 그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분명한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자녀들이 나보다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는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이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 얘기죠.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택하신 증인이란 말이에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증인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재판장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 예수 기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먼저 받아요. 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증거를 안 하면 여러분 믿음 안 자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쑥쑥쑥 자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믿음 자라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임을 알아요. 그리고요, 나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격이 와요. 저렇게 안 믿냐 저 사람들. 자식도 그런데요, 기적? 어지간히 안 오죠. 정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와 있는 게 기적인 걸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 못 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이 자리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이 물러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봐야 믿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증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해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예. 예, 성도들이 기도하셔서 어제 장례를 잘 치렀는데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에요. 형님 구원의 문제였었어요.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암이 막 재발되고 수술을 3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님이 예수를 잘 옛날에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던 형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교회 목사님들은 그 형님이 목사가 된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나오다가 딱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는 언제 갈지 몰라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암 걸리면 딱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애탔나 몰라요. 구원도 못 받고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가슴이 조여지는 같은 시급함이 있었어요, 저에게는요. 근데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구원하시대요. 돌아가시기 전날 가서 시편 23편을 쭉 읽어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시니어 있는데 그 말씀을 애우시면서 가시는 분도 있다고 이 말씀을 믿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예배 드렸죠. 보니까 임종이 가까웠어요. 눈만 뜨고 있는데 숨이 가빠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 인사 그 전날 다 시키고 임종 예배 딱 드리니까 30분 있다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은 받았구나 그 생각했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요. 간절하게 우리가 전화해야 돼요. 안전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간절히 전하세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이거와 마찬가지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 소리는 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죄사함 받아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을 전하셔야죠.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거죠.
이것을 증언하라는 거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잘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죠. 성령이 믿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믿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역사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도 않는데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 담대하게 전하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가족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전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요, 이방인은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편견을 다 깨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사람에게도 성령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역사한다고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근데 전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될.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들은 구원을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부어주는 말미암아 놀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6절 이는 보세요, 바로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성령으로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네,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여러분, 왜 제가 찬송을 잘 부르시라고 그러는 것이 찬송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요. 그래서 교회 새순자 오면 계속 찬송가 줘요. 그래서 찬송가 주는 거예요. 찬송 그 가사 안에 기도도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들어있고요, 1절, 2절, 3절, 4절이 더 깊이가 있고요. 여러분 찬송을 잘 불러보세요. 그 찬송 안에 다 여러분 인생 해답이 있다고요. 애워서 부르셔야 돼요. 반드시 자꾸 18번지 여러분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그 찬송 부르며 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의 역사 속에 방언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받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물 세례 먼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이들은 그렇잖아요. 지금요, 물 세례를 받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네요. 그리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그래서 이들은 물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내가 믿는 예수, 여기 있는 사람 다 전화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절히 간증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가르쳐 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저희를 부르시고, 이 아침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평생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